반갑습니다. 9월 30일, 9월의 마지막 날이 되네요. 그리고 또 한 주간을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주일 예배에 또 함께했던 감사,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또 묵상하면서 월요일을 시작하십시다. 오늘 함께 나눌 이사야 말씀 44장입니다. 44장 가운데서 9절부터 11절까지 3절만, 3절만 우리 함께 말씀 공독할까요?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 서서 두려워하며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중심 구절은 9절입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을 신상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하는 물음으로 말씀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시대에 가장 장사를 잘하는 사람, 소위 금전적인 이익을 가장 많이 본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아마도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께서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싫어하시고 오늘 또 본문의 말씀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의 곳곳에 이 우상에 대한, 특별히 이 이사야서의 말씀에 우상에 대해서 질타하시는, 그것을 숨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그만큼 이 우상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굉장히 깊이 파고들고 있었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뭐 장식품처럼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다 이 우상 하나쯤은 들고 다닐 정도로 그렇게 확산되었지 않았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우상 누가 만들겠습니까? 오늘 말씀 보면 아마도 나무로 새기고 또 은과 금이나 뭐 굴이나 이렇게 해서 녹여서 붓는 그 사람들이 아주 돈을 많이 벌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이 우상의 실체가 도대체 뭐냐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건 바로 이 우상을 만드는 사람의 손에 의하여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어떤 누구보다도 그 우상을 아주 잘 만드는 사람이 최고로 돈을 많이 번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그 사람들은, 만드는 사람도 그렇고 사는 사람들도 그렇고 그 우상으로 인해서 수치를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1절의 말씀을 보면요, 같이 한번 볼까요?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다 했습니다.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다. 우상을 만드는 게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한 번 더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읽다 보면요, 오늘 우리 시대에 정말 많은 이런 우상을 만드는 대장장이들이 활개친다 하겠습니다. 소위 말하는 이단을 만들어내고 사이비를 조장하는 이 모든 이들이 결국 이 시대에 우상을 만드는 대장장이에 해당한다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또 참 안타까운 것은요, 멀쩡하던 목사들이, 저와 같은 목사들입니다. 그런 목사들이 교회와 함께 우상 노름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사람들은요, 이런 우상 노름에 또 부활회동해요. 무슨 일인지 참 그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미혹해하는 영이 역사하는 까닭에 그 멀쩡하던 목사와 멀쩡하던 사람들이 이게 다 휘말려서 자기들이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그 사람들이 수치를 당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그 수치를 모르고 지금도 뭔가 본인들은 잘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스스로의 틀 안에서 잘 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가 막혀서 말씀하십니다. 1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그 우상 노름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이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귀 좀 열어서 들으라. 눈을 똑바로 하고 좀 봐라.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 여러분 세상에서요 가장 어려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쉬운 사람이 또 누군지 아십니까? 자식입니다. 부모고요. 예. 자식이 무언가를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요청하는데 그거 부모가요 몰라 난 몰라 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예. 이 부모와 자식 관계를 주님께서 오늘 또 한 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만큼 일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참 사랑하는 그런 이스라엘이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식에게서 버림받는 부모의 모습이 되어버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대신에 뭘 움켜들고 잘 살겠다고 뛰어다닌다고요? 우상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요, 야, 이스라엘 정말 막장이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작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살펴보면요, 최소한 우리가 하나씩의 우상은 다 끼고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굳이 나열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상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결정할 때, 여러분들의 물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여러분의 젊은 날에 그 삶을 어디에다가 먼저 우선 둘 것인가 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두 번째입니까? 하나님보다 우선시 되는 모든 것은 결국은 우상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귀결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아이 조금 있다가요. 아이 나중에요. 그 조금과 그 나중이 바로 우상의 노릇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냉철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이런 약속의 말씀을 하셨다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실체가 없는 이 우상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모습,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면서도 예수의 이름을 먼저 앞세우기보다는 나의 여러 가지 것을 앞세우는 우리의 실체를 보게 되면 결국 우리도 이 이사야서에 등장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별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은 우상들은 나를 좀 먹습니다.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그 모든 것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나의 믿음은요 허울 뿐인 사가서 점점 무너져가는 그런 집과 같은 모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들고요. 그래서 내가 더 우선되는 즐거움에 빠지게 되고 나의 것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인하여서 희열을 느끼는 삶을 더욱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44장에서 경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적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선 하나님과의 약속을 점검해야 하겠습니다. 정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요. 나의 가장 우선적인 것은 하나님이 되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도 참 많이 부끄럽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다시금 우리가 결심해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일이 분명 생겼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다? 그 말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소용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소용없다가 아니라 어쩔 수 없다가 아니라 지금 결단하도록 우리에게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44장에 담겨 있습니다.
신상을 만들고 우상을 만든 자가 도대체 누구냐? 그것은 바로 내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필요로 하니까 만들어 주었고, 내가 좋아하니까 가지게 해 주었던 이 우상의 모습들, 그것이 바로 우상을 앞세우고 뒤에서 장난질하고 있는 사탄의 간교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결국은 선택이라고 그랬습니다. 우상과 같은 것으로 인해서 즐겁게 살다가 어느 날 망하든지 아니면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힘들기는 하고 누구 보다시피 화려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때때로 필요하시면 우리를 부유하기도 하시고요, 화려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우상이 만들어준다고 믿는다면 결코 그것은 모래 위에 쌓아진 성이다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삶으로 인해서 때로는 부유해지고 때로는 가난해지고 때로는 높아지기도 하고 때로는 겸손의 낮은 자리로 내려갈 수도 있는 그런 삶이 우리가 참으로 복되다 하지 않겠습니까? 비록 쉽지 않은 길이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래서 감사 제목이 있는 그 길을 가십시다. 오늘 그 길의 시작점이 바로 오늘 월요일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시작하는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상을 만들고 신상을 부어 만드는 자가 누구냐라고 물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서서 저희가 또 한 번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으로 머리 숙였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 안에서 평생도록 비록 힘든 길이지만 주와 함께 동행하다가 참으로 복된 그 은혜의 자리에 서 있음을 확인케 되어지는 마지막을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